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교통하기에 앞서서 일곱 인에 대해서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그리고 천년 왕국을 거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 미래까지의 기간을 일곱 인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봉인까지의 내용을 계시합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네 마리의 말들과 그 위에 탄 기수를 보여주는데 그 상징하는 바가 각각 있습니다. 첫째 봉인 흰색 말과 그 위에 탄 이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둘째 봉인인 붉은색 말과 그 위에 탄 이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셋째 봉인인 검은색 말과 그 위에 탄 이는 기근을 상징합니다. 넷째 인인 연록색 말과 그 위에 탄 이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전염병과 기근 등으로 말미암은 죽음입니다. 이 네 종류의 봉인은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봉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지닌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즉 순교당한 사람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그들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멘.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이 땅은 대환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대환란의 시작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처럼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되며 달이 피처럼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지고 산과 섬들이 옮겨지면서 시작됩니다. 이 대환란의 기간은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로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3년 반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인까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는 어린 양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신 이후의 내용을 계시해 줍니다. 특이한 점은 이 일곱째 인이 일곱 개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은 일곱 개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나팔은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 3분의 1을 태워버린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나팔은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 3분의 1을 피가 되게 합니다. 세 번째 나팔은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광과 샘들을 쓴맛으로 만듭니다. 네 번째 나팔의 내용은 해, 달, 별들 각각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이 이 땅에 크게 피해를 주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의 이 네 번째까지의 나팔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라든가 직접적인 심판은 아닙니다. 대부분 하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간접적인 이러한 사람에게는 간접적인 피해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화 이 세 화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닥치게 되는 화로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됩니다. 계시록 9장에 갈 때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섯째 나팔은 첫 번째 화로서 무저갱에서 연기와 함께 올라온 메뚜기들이 정갈과 같은 능력을 받아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나팔은 사람에게 닥칠 두 번째 화로서 2억의 기병대가 3년 반 동안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과 11장 15절의 일곱째 나팔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은 또 조금 복잡합니다. 일곱째 나팔은 세 번째 화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고 신원자들의 모든 신원이 다 성취되는 이러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나팔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천사가 바야흐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노예 신원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곱째 나팔이 세 번째 화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천년왕국의 출현과 새 에루살렘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다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은 계시록 11장 14, 15절입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셋째 화가 곧 닥칠 것입니다. 11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구절을 볼 때 일곱 번째 나팔은 셋째 화일 뿐 아니라 영원 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의 그러한 주요 내용 중에 세 번째 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번째 화는 일곱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 셋째 화가 사람들에게 닥칠 것인데 그 셋째 화는 일곱 대접에 담긴 일곱 재앙들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곱 대접은 일곱 재앙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6장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닥칠 세 번째 화로서 일곱 대접에 담긴 일곱 재앙들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이 일곱 대접의 내용들은 우리가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절들을 읽어가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는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이 일곱 천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구성됩니다. 이 일곱 대접은 사람에게 닥칠 세 번째 화입니다. 이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진 후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끝나고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민족들을 심판하고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나쁘고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첫째 대접은 주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합니다.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되었고 바다에 있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대접은 8장의 두 번째 나팔처럼 바다를 피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들과 샘물들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셋째 대접은 강들과 샘물들을 피가 되게 했습니다. 5절입니다. 또 나는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신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나는 제단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9절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재앙들을 내리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아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권자에 쏟으니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졌으며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의 다섯 번째 대접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며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2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그 강 유프라데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 해 뜨는 데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까지 6개 대접의 심판의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을 때 8장과 9장에 각각의 나팔과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유사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8장과 9장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께서 8장과 9장과 16장을 요한계시록 16장을 연결시키셔서 연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까지 6대접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대접 7번째 대접의 내용은 1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삽입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삽입 구절 13절입니다.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신원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영 셋은 기적들을 행하는 귀신의 영인데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읍니다. 이 더러운 영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 온 땅의 통치자들에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의 통치자들에게 그 나라의 군대들을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라오도록 그 군대들을 보내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온갖 말과 기적들로 그 통치자들을 설득하게 될 것입니다. 반역적인 이 땅의 통치자들은 그 나라들의 군대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의 모든 군대들은 아마겟돈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15절이죠.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갈 것이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구절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대환란 끝부분에 거의 이르기 전에 그분의 믿는 이들, 즉 휴가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믿는 이들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 깨어있으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다시 오심이 믿는 이들에게는 도둑과 같을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주님의 비밀스러운 파루시아가 마칠 때쯤, 파루시아는 다시 오심입니다.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다시 오심이 마칠 때쯤 모두가 공중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이기는 믿는 이들이 어린 양의 결혼식에 신부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후에 주님은 이기는 그분의 신부들, 믿는 이들과 함께 단체적인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아마겟돈으로 그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감람산에 그분의 발을 디디시고 이스라엘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무엇과 같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사람의 아들에 오시는 것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처럼 이 시대 대환란의 마지막까지도 믿는 이들에게는 주님은 도둑처럼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또 격려를 하시지만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열국의 모든 민족들에게는 그분이 번개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더러운 영 셋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아멘. 이제 다시 17절부터는 일곱 대접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일곱째 대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다 되었다 라고 하는 큰 음성이 성전 보좌에서 났습니다. 18절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있었고 큰 지진이 났는데 그렇게 큰 지진은 사람이 땅에 나타난 일에 일찍이 없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 큰 성이 세 조각 나고 민족들의 성들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그 큰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이 마지막 지진에 예루살렘 성이 세 조각 날 것이고 민족들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성들도 많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특별히 한 곳을 기억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은 큰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극심한 진노를 담은 포도주 잔을 그 성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바빌론 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담은 포도주를 바빌론 성에 쏟으신 것입니다. 이 바빌론 성은 물질적인 바빌론인 노마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8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가서 다시 교통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두 방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면은 종교적인 바벨론입니다. 이 종교적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언급되었고요. 주로 요한계시록 17장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면인 물질적인 바벨론은 우리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6장 19절과 또 요한계시록 18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갈 때 우리는 17장과 18장에 갈 때 두 방면에서의 이 바벨론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자 모든 섬이 달아났고 산들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각각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을 두고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환란 동안 크고 많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심판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회개할 의도가 전혀 없는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하고 악해졌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과 하나님 자신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정도 해서 요한계시록 16장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17장에서 뵙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